제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롯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사람 중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이제 두 천사는 소돔에 이릅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먼저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의 성문은 재판의 장소, 재물의 거래 장소 등으로 쓰였던 무대였습니다. 즉 한 성의 가장 핵심 장소 중 하나가 성문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성문에 롯은 자기 자리가 있어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롯의 위치가 소돔 안에서 평범한 위치가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지 못할 정도로 부유하게 된 상황에서 소돔 지역으로 이주했어요. 또 소돔이 엘람 왕의 동맹국에 의해 침탈당했을 때 롯의 삼촌 아브라함의 활약에 의해 그 성이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롯은 소돔 안에서 비교적 그 이름이 알려진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롯의 위치나 이름은 소돔 안에서 잘 알려졌다고 하지만 그가 소돔 안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또 하란 땅에서부터 삼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던 롯은 과연 소돔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성경은 롯이 소돔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기보단 오히려 영향을 받아 그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롯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는 소돔 땅에 살았지만 그 땅의 죄악된 세력에는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경은 롯이 소돔 땅의 죄악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는 소돔 땅에서 심령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보고 듣는 것이 불법이요 음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너무 쉽게 넘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가 되는 것이지요. 롯은 소금이긴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맛을 잃은 소금이었습니다. 또 롯은 빛이기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말 아래에 두어 전혀 집을 비추지 못하는, 소돔을 밝히지 못하는 빛이었습니다. 롯이 두 천사를 손님으로 맞자 소돔 남자들이 밤중에 노소를 막론하고 그의 집에 몰려들어요.
그리고 롯에게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놀라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상관하리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인데, 야다는 남녀가 잠자리를 통해 서로를 경험하는 정도의 알 말할 때 그 야다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성의 사람들은 2명의 손님들을 내놓아 우리와 성관계를 하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일입니까? 소돔성의 죄악이 이렇게나 심했어요. 롯은 문 밖에 나가 무리들을 진정시키며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롯은 절충안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절충안이 우리를 또 놀라게 합니다. 뭐라고 절충안을 내놓았냐? 8절에 이 남자들 말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2딸이 있는데 그들을 내어놓을 테니 너희들이 좋을 대로 행하라. 롯의 절충안은 자신의 2딸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기겁할 만한 일이에요. 롯은 소돔성 안에서 이 정도로 크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그의 해법은 전혀 의인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소돔에서 자신은 겨우겨우 버티고 지키며 살 수 있었겠지만 자신의 가족도 지킬 수 없는 의인, 이 비참한 롯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결국 소돔성의 소라는 2 천사가 무리들의 눈을 멀게 한 후에야 겨우 진정이 됩니다. 이제 천사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롯에게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성에서 급히 나가라고 명합니다. 이에 롯은 자신의 아내와 2딸, 그리고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요. 사위들은 롯의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부류가 등장하지요. 그들은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에만 온통 신경이 쓰여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성에서 나가기를 지체를 합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터전과 소유에 대한 아쉬움과 집착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2딸을 강제적으로 소돔 밖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지연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우둔하고 어리석은 롯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를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이 밝히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의 삼촌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이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누군가로 인하여 그의 덕을 보았기에 사는 삶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살리며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는 삶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과 불로 덮여버립니다. 완전한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그 와중에 롯의 아내는 뒤돌아 소돔 땅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소돔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터전, 재산, 그리고 아내까지. 이에 그는 소알 성읍을 나와 2딸과 함께 굴에 들어가 거주합니다. 그의 마음마저 꺾인 거지요.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던 딸들이 참 어리석은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나가자. 2 딸들의 계획에서 그들이 소돔 땅에서 보고 들은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소돔 땅을 나온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거주하는 동굴에 또다시 소돔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술을 드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아버지와 돌아가며 동침하고 임신을 합니다. 롯은 자기 딸들이
밤사이 자기와 동침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던 거예요. 아마 두 딸은 자신의 임신이 소돔 땅에서 언약을 맺었던 약혼자들 때문이라고 둘러댔을 수 있어요. 그렇게 롯은 딸들을 통해 자신의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한 아이는 모압이라 이름을 짓고 한 아이는 베남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이들이 후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9장을 읽어보시고 받은 은혜를 기록에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